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정말 좋아야지 자녀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늘 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가의 아름답고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로서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관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관계가 뭘까요? 이 부모와 자녀가 갖고 있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요, 또 제가 한두 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이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체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끔찍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라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제단 앞에서 칼을 들고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에 있는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 양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을 이 칼로 다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말이 뭘까요? 다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불 위에 이 숯불,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는 제단 그 위에 놓고 그 제물이 완전하게 새카맣게 탈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제물이 이 불에 타가지고 이게 타는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신 분은, 뭐 교회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은 참 독특한 냄새를 좋아하시는구나. 짐승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짐승 타는 냄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려면 정말 번제가 그 양이 죽고 피가 뿌려지고 불태워져서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연기가 올라가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리고자 하는 그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내 만족감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가 언제냐면 창세기 21장 하반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다투는 거예요. 왜요? 우물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있는데 그 가축에 물을 대기 위해서 우물이 있는데 자꾸 그 우물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 우리 건들지 말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시기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든 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너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다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75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얘기하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 몸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니 내가 너에게 축복의 자녀인 이삭, 그러니까 뭐 이삭은 뒤에 이름 지어졌지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찰석같이 믿었어요. 그럼 믿었는데 하나님이 25년 후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서 약속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까? 금방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한 시기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겠다는 거 포기해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때 그냥 말씀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25년 동안 포기하다가 99세 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더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뭐라 하냐면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 웃었네? 그러니까 너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이 99세 때에 100세 때에 나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은 내가 진짜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도 평화로울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너무 좋을 때 하나님 그때 테스트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다 까먹고 이제 평화로우니까 이제 잘 사니까 이제 아들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괜찮고 잘 살 때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겠다고 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 붙잡고 울고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실력과 그것으로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 아브라함을 잃어버리기 싫었습니다. 세상의 자녀로 내보내기 싫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내가 선택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에 연락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살겠다 마음이 슬금슬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아들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이 뭡니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레위기에서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 속건제, 소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뜻이 뭐냐면 온전한 헌신. 정말 조금이라도 나는 내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삭 아들은 내 거지 너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 아들 백세의 아들 얻었지만 그 이삭이 너 거가 아니라 내가 준 것이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였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집이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리라 우기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서 그거 너 거 아니야. 하나님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실 적은 언제고 데리고 가는 건 왜 하나님 가져갑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부엘사바에부터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두 종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갑니다. 나귀를 타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도 아브라함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번제를 드리는 첫 마음입니다. 아멘?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그 첫 마음, 집에서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그 첫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게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 나귀를 지키고 있어라. 내가 아들 이삭과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모리아산 제단에 안 데리고 갔을까요? 두 종을 데려가면 이삭을 지금 죽여야 되는데 그 두 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삭,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의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가 올바르지 못할까봐 방해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절제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니고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절제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운동을 좋아해서 주일마다 빠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제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절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친구 때문에
주일마다, 아니 예배 때마다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들을 내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저기 멀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인들마저도 오지 못하더라고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너희들과 오겠다 했거든요. 이삭은 죽을 판인데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가 불가능한 나이에도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난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억울하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비교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10년 넘게 아니면 20년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신앙생활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없다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내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어요. 이제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 제단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럽니다.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둘러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물 양은 준비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거짓말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하러 갈 때에 아버지한테 이거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양이 없는데도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평상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삭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그냥 세상 가운데 막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이거는 평상시 드렸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예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아들 이삭이 예배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원하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그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다라는 것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관점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자신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버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 대단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쌉니다. 그 위에 나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 도대체 이때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몇 살이겠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한 7살, 많아봤자 8살, 그 정도 생각하겠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최소 나이가 17살에서 많게는 37살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 이삭이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한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에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예요. 아버지를 힘으로 알력을 해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를 묶어놓을 판이에요. 그런데도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번제로 나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한 거지 빌라도에게 억지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들 이삭은 그 죽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지고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17세, 37세까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올라가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부모의 믿음이 어느새 자녀의 믿음이 되었구나. 부모의 그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느새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구나. 세상의 원리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예배자로서 잘 성장하니까 이삭이 그렇게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결박을 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아니 내 자신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되고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멈추라. 이제야 너가 너 아들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들 이삭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할 그 양을 수풀에 이미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서 하나님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예배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이제 그 아들의 믿음도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줄이 5월 둘째 주 딱 돼가지고 그날만 딱 부모 생각하고 나머지 364일은 부모 생각 안 하는 겁니까? 5월 5일 그날만 딱 자녀를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365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참된 믿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호와 일에 늘 준비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